이제 바야흐로 여름 수련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통계 조사를 내봤어요. 성인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이런 질문에 약 70%가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 아동부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교사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아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사는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제일교회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현재 교육학 교수 그리고 현장교육원 디렉터 교수로 있기 때문에 교사 세미나나 이 교사 관련된 모임을 가서 말씀을 전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 기독교 교육의 내용, 기독교 교육의 방법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류의 설교를 할까, 세미나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예수님을 전해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강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키우시는 아이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에 대한 순종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사 인류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이 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인간이 느끼는 아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는 유혹까지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요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유혹, 인간이 받는 고난 다 몸소 겪으실 수 있는 그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건 엄청난 특권을 버리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드디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요? 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호텔도 아닙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저희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그림 자료를 항상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마구간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푸라기가 폭신폭신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쁜 양과 소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색채로 되어 있는 그 그림 자료를 저희들에게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구간이 굉장히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곳,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이죠? 동물의 똥냄새가 진동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말구유에는 말의 똥과 침이 엉켜있는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에 대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가장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대학 원서를 내고 취업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라기보다는 고난 그 자체예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기 위해 30년간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평범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약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노숙자 상담소에서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밤 10시 정도에 종로 5가의 사무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포장해요. 바나나, 그리고 라면 그거 따가지고 스프를 넣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 12시 정도에 되면 2호선 그 라인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시청 앞에 을지로 입구, 을지로 3가 쭉 돌아다니면서 새벽 3시 정도까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냄새였습니다. 노숙인들은 씻지를 못하니까 그 근처에 가면은 정말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때 봉사를 하면서 이제 간식을 나눠줄 때 제가 숨을 막고 했어요. 딱 숨을 안 쉬고 간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뒤돌아서 숨 쉬고, 그리고 간식 갖다 주고, 제가 못 참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숨이 차가지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 뛰쳐가서 헛구역질을 했던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몇 시간 동안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보십시오. 엘리트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 고난을 예수님은 능히 감당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집도 없고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 하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 본인의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집도 없고 배낭도 두벌옷도 아니고 신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어요. 한 벌을 입고 계속 그 옷 하나 입고 신도 신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신발도 없었어요. 옷도 한 벌 옷으로 사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눈물 나는 말씀을 하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삶, 자발적인 가난의 삶, 헐벗는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의 삶, 고독과 헐벗음의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구원을 줬고 왼쪽은 벌을 줬고요. 가르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자, 왼편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렸는데 오른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는 그거 했다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에게 한 거래요. 예수님 본인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잘하는 자가 곧 내게 잘하는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있으시죠?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금발에 하얀 옷을 입은 빛이 나는 그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과연 이게 맞을까?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이 사진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옷 한 벌 입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사셨는데 과연 옷을 제대로 빠실 수나 있으셨을까? 집도 없고 어디서 옷을 빨아요? 한 벌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은 하도 입어서 떨어지고 헤어지고 하도 안 빨아서 꾸정물이 나오는, 어찌 보면 검정색 옷이 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흠모하고 따를 만한,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친 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이런 고난과 이런 고초를 겪으세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에서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래요. 진짜 인간의 그 형제들이 자신을 욕하니까,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예수님이 그 배경하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난까지 겪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느끼는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이시니라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됐길래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의학자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논문에 기고했습니다. 이 증상이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집중하고 열을 내고 소리치면 땀샘에 있는 땀이 피와 함께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집중해서 간절하게, 너무 무서우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기둥에 예수님을 묶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채찍의 구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혁대 같은 게 아닙니다. 39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 마디마디마다 쇠구슬과 뼈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살인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분석해보면 그때 영양실조였을 거예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집도 없는데, 그럼 이동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식사나 하셨겠어요? 영양실조에 힘도 없고 거기에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으니 과다출혈로 기진맥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죠.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들보로 나눠져 있는데 세로들보는 골고다 언덕 사형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간 것은 가로들보입니다. 그 가로들보의 무게가 대략 57kg에서 5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등에 지우니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가셨겠습니까? 가다 쓰러지고 결국에는 로마 병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씌우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알듯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길이가 약 18에서 19cm 되는 대못입니다. 예수님의 못이 박힌 그 부분은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3분 안에 미끄러져 가지고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힘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무게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힌 곳은 손목 쪽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로마 병사가 보고 쓸개탄 포도주를 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건 마취제 역할을 해요. 맛을 보고 예수님은 드시지 않아요. 마취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느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뜻인데 내가 이거 피하지 않겠다. 내가 다 받아들이며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한 인생, 고난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진 고난을 받으실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 제자가 가장 훌륭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정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실되게 솟아져 나오십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은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어요. 저는 진정한 사랑은 합리적 계산, 이성적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99마리 양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 있는데 말썽꾸러기 한 마리의 양이 그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 그냥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냥 99마리 말 잘 듣는 양, 그 우리 안에 잘 있어서 잘 키우는 게 나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목자, 사랑의 목자는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어찌 보면 말 안 듣는 그 양을 찾아 온 돈내방내 헤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합리적 계산을 하면은 99마리만 지키면 돼요.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 양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뛰쳐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양 뛰어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99마리 돈의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쫓아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 안 듣는 양이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한 마리를 위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 뛰쳐나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헌신,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면서 하는 즐거운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죠.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내 물질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저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온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 이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명예를 얻는 것이, 권력을 얻는 것이, 건강한 것이 삶의 목적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건강, 명예, 권력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 저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정말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며 도전을 드리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놓칩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놓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의 모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소년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랑 5살 차밖에 나지 않은 막내 전도사였습니다. 일이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저희 청소년부에 4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소년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임신을 하셔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웠어요. 난 아직도 어린데 처음 사역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제가 그 청소년부를 이끄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서 사역했어요.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청소년 아이들 상담하느라 집에 1시, 2시에, 새벽 1시, 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청소년들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일이 그 제자들이 자꾸 찾아와요. 방문하느라고 걔네들이랑 밥 먹는 게 일이 됐습니다. 이젠 다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사회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마치고 저는 공군 군종 목사로 가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차입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국방부에서 군종 목사 TO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서 그 빠진 TO를 담당할 목사를 선택했는데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TO 빠진 지역까지 2인분의 군종 목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또 누가 빠져서 그것까지 할까 봐. 제가 공군에서 맡았던 부대가 7개의 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동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거. 경기도 가평에 화학산이라고 있어요. 그 화학산 꼭대기에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1350m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출근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걸어가요. 그럼 출근해서 좀 있으면 퇴근해야 돼. 내려오는데 또 2시간 걸리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병사들을 헌신을 다해 섬겼어요. 이건 제가 잘하고 싶어서 뽐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병사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도저히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을 섬겨야죠. 그들을 상담해줘야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저희 부대원 병사 90%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젊은이 사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어적인 마음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가게 됐어요. 거기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려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았는데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은 계속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침대에서 링거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링거 맞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의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눈물 흘립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병원은 약을 처방하는데 약이 신기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그걸 맞으면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부작용이라고, 항생제 안 맞아서 일어나는. 저는 계속 맞으면서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불안함, 이거 약이 제대로 치료되는 거 맞아? 그런 걱정. 지금 와서는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티푸스 끝나고 나니까 또 귀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지럼증과 이명증이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육체의 가시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최선을 다해야지, 맡겨주신 영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현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독 동아리들을 만들고 기독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코스타 집회를 만들어서 유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한 부흥 집회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교육의 전문가가 되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준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또 박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박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박사할 때만은 공부만 하게 해주십시오. 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사역은 좀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자 저에게 오셨어요. 새진사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직분이 뭐였냐고 저에게 그런 희한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와, 여기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할까, 그냥 뭐 평신도라고 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저녁 예배 2번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2번씩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오시더니 새벽 예배를 맡아달라는, 뭐 이런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데 새벽 예배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에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부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뭐 교회 사역하면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근데 2013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이죠. 이 지역에 유학생들이 몇 명 모이는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가서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또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한 10명 정도 모인 작은 수련회였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 수련회는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2박 3일 동안 그거밖에 안. 게임도 없고 축구하는 것도 없고 뭐 공동체 훈련도 없고 그냥 말씀 기도 밥, 말씀 기도 밥이었어요. 2박 3일 마치니까 제가 기진맥진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폐회 예배 마치고 둥글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소감을 얘기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있던 10명 정도의 그 석박사 학생들이거든요. 유학생들 다 우는 거예요. 힘들었던 얘기, 또 뭐 서글픈 얘기, 한국에선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언어가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고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였어요. 예배 모임을 만들고 싶대요.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 그럼 언제 예배 드리면 좋겠냐 이야기했더니 금요일이 좋겠대. 금요일이 타락하기가 쉽대. 그래, 그러냐?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교회 공간을 빌려달라고 해서 작은 룸에서 유학생 모임, 유학생 예배가 2013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힘들었죠. 저는 이제 공부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챙기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신방도 다녀야 되죠. 그러면서 주일에는 또 그 교회 사역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공부 중반에는 제 아내가 잠깐 한국에 온 일이 있었어요. 동생 결혼 문제로.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미안한데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아내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나와서 1년 넘게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이 청년 유학생들 그 예배 모임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였냐면요, 이제 박사 종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종합 시험이 너무 중요해요. 한 2년 정도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게 결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박사 시험 날짜와 이 유학생 수련회,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수련회가 3회까지 갔어요. 그 3회 수련회와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이 유학생 수련회 날짜가 먼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금토일이었고 제 종합시험은 월요일이었어요. 만약에 이 종합시험 떨어지면요, 이제 한국행인 거예요. 박사고 뭐고 끝이고 한국 가요. 실제로 제가 나온 학교는 반이 떨어져요. 시험 보는 절반이 떨어져서 절반을 그냥 추방합니다. 아주 그 종합시험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주 중요하면서. 와, 그때는 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금, 토, 일 수련회 인도하고 월요일 날 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기 그 며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수련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고, 그렇죠, 이제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에게 헌신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확하신 음성이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맡겨준 영혼에게 헌신해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걸 쭉 마치니까 밤 12시쯤 돼요. 그럼 제가 숙소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책 보고 공부했어요. 다음날 또 쭉 인도하고 12시 밤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책 보고 종합시험 준비했어요. 그 주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다고요? 믿음이 없으세요. 떨어졌으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지도 교수님들 4분의 또 인정을 받으며 그 학교 역사상 최단기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 모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한국 나올 때는 70명 정도 모이는 유학생 모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이번엔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설교만 해주시오. 그 단체 운영은, 그 유학생 모임 운영은 학생 자치로 하니까 설교 20분만 딱 일주일에 한 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국에 작년에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신학생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할 때 좋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전 즐거워서 했어요. 헌신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안 하느니만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고난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 인류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의 백성,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제 꿈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입니다.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일 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신학생들 그리운 시대입니다. 제 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죠. 만나면서 물론 제가 먼저 잘해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신학생, 예수님을 닮은 신학생,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학교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생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왜? 저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는다면 진짜 죽어도 요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오는 게,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 저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세요. 이런 부모는 최고의 부모,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선생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모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산제일교가 가장 한국에서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